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슬픔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 예수 안에 변화받고 하나님 영광의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내 삶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한테 얻게 하실 것인데 경계를 재어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이렇게 땅들을 다 분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줘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줘라.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도피성을 먼저 6개를 줘서 그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또 40개의 성읍을 줘라. 그 40개의 성읍을 주고 그 주변에 2000주비씩 이렇게 해서 사방 들판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레위인에게 줄을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들이 들어가서 땅이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아요. 광야가 많고 초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런데 왜 또 레위인들에게 46개의 성읍을 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자기 자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할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먹고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이 끊어지지 않아야 먹고 산다. 뭔가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산다. 내가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은 그 속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야 레위인 좀 먹고 살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져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 관계가 채워져야
나머지 삶의 모든 것도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피성은 내일 얘기할 거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는,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 자요, 죽을 자요.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우리는 살 자입니까? 죽을 자입니까? 살 자요? 뭘 해서 살 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살 자요?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살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고, 우리가 얼마나 저주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우리가 얼마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했다고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를 한번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였다. 근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따라해 봅시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린 진노의 자녀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말 속에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를 만나면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우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와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마땅히 죽임 당할 자로 여겼다라고 해요. 저놈은 마땅히 죽임 당할 자야.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죽이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였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근데 그는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해요. 왜 저항을 하지 못하죠? 그는 마땅히 죽임 당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던져놓고 도망가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정죄. 너희들 이런 죄인이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서로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이 도피성이 바로 그겁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6개의 성읍을 둬서 그것에 도망가게 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각지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속죄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마땅히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래 저 사람의 죄는 반드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라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그 그늘이 우리 공동체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공동체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이, 말씀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 삶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던 주님, 주여,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